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대한 홍해가 벽처럼 갈라진 사건입니까? 아니면 광야 한복판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진 만나의 기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표적의 정점이자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나사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절했다가 깨어난 수준이 아닌 것이죠. 이미 숨이 끊어져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나 지났고 시신에서는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의를 동인 채 걸어 나오는 죽은 자의 모습은 베다니를 일순간 거대한 전율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지금 베다니는 축제와 경악, 환희와 공포가 기묘하게 뒤섞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분위기는 이 뜨거운 생명의 현장과는 대조적으로 기이하리 많지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기적의 장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를 죽이려는 가장 잔혹한 살인 모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강렬하게 비칠수록 그 뒤에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이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최고의 선 앞에서 인간의 종교적 악은 그 어느 때보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결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비열한 음모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섭리와 충돌할 때 세상은 감히 상상치 못한 반전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 자신의 기득권이라는 성벽을 높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속셈을 허물어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가야바는 사형 집행관을 자처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구원의 제사를 집례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왜 그들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회의를 소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4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의 고민은 진리의 진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누려온 종교적 그 기득권과 로마 세력과의 위태로운 평화가 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정치적 계산뿐이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가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위험 분자로 전락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인류를 구원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장 비겁한 작당모의 현장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악역을 자처했던 권력자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한 사람의 희생이 모두를 살린다는 구원의 역설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정치적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이 말을 뱉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악한 의도를 역이용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비열한 음모가 기록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입술을 빌려 대속의 신비라는 거룩한 청사진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의 거룩한 아이러니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즉 어떻게 인간의 가장 추악한 정치적 계산이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구원 계획으로 뒤바뀌는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예수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그 도끼 어린 살인 모의를 한 사람이 죽어 모두가 사는 대속의 선포로 역전시키셨을까요? 원수가 던진 저주의 칼날을 구원의 지팡이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설이 바로 가야바의 입술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죽어야 모두가 산다는 이 역설적인 원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가야바를 심판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도사린 가야바의 논리를 지적하십니다.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속으로는 내 안위와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예수를 사형시키려는 그 은밀한 속셈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일 수 있는 것이죠. 내 평안을 위해서라면, 내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예수쯤은 잠시 밀어내도 괜찮다는 그 합리적인 계산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가야바의 정교한 속셈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악의 파편조차 선으로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죽음이 생명을 집어삼키려 할 때 오히려 그 죽음을 도구 삼아 영원한 생명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지혜를 이 시간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을 살렸기에 죽어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비로소 살게 된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45절부터 50절까지 해서 기적을 보고도 방법만 찾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방법만 찾는 사람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즉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즉각 공회를 소집합니다. 47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11장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티포이우메는 현재형 직설법 능동태의 형태입니다. 좀 어렵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다급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에게 예수는 경배의 대상인 진리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정치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진리의 상실이 아니라 기득권의 상실이었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말에서 땅에 해당하는 헬라어 명사 토폰, 이 토폰은 단순히 땅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점, 어떤 거점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확보한 성전이라는 자신들의 거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경제적 유익과 로마로부터 보장받는 정치적 안정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은 시편의 예언을 그대로 지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것은 권력층에 있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창조주를 대적하는 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인 성전을 빼앗기고 민족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의 견고한 일상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항복 대신 내 자아라는 이름의 성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립니다. 주님, 기적은 감사하지만 내 삶의 방식은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토폰, 즉 나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49절부터 51절에 나를 위해 남을 죽이는 계산입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입을 엽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로서 당시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49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는 아주 냉소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며 동료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50절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사형 선고이자 또한 구원 선포를 동시에 내뱉습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유익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심페레이라는 이 동사는 수지가 맞다, 오히려 좋다라는 경제적 단어입니다. 경제적 용어이죠. 가야바에게 예수는 제거해야 할 골칫덩이인 동시에 로마의 충성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절묘한 재물이었습니다. 가야바의 속셈은 정교했습니다. 한 사람만 희생시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는 그의 논리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존 전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죽이고 탐욕을 살리려는 죄인의 전형적인 속셈인 것입니다. 그는 치밀한 손익계산을 마쳤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악한 꾀를 비웃으시듯 그 죽음을 전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의 확증으로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런 대제사장 가야바의 독설에 놀라운 주석을 덧붙이고 있죠.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유대교 성전 체제에서 속죄 제사는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것이죠.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속죄일에는 유대민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제사를 드립니다. 가야바의 이 말은 예수를 죽여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그의 입술은 예수를 죽여 인류를 살리겠다는 대속의 복음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순전히 정치적 논리로 생각하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의 메시아 운동을 공격하면 유대민족이 다치기 때문에 그 운동의 주동자인 예수를 없애고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였습니다. 이것을 진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제사로 예수님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반역을 이용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즉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맞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역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불신앙적 독설마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위한 도구로 선용하셨습니다. 비록 가야바는 사탄의 계략으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성령의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가 던진 악의 파편들을 모아서 인류 구원이라는 선의 걸작을 빚어내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최고 지혜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가야바나 빌라도 등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지혜를 발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표방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반역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만인을 위한 속죄 제사로 삼으심으로 만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이 벽에 긁어 새긴 글귀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악을 꾀했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가로치어 선을 비추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52절부터 57절까지 해서 죽어야 사는 역설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는 가야바라는 어둠의 입술을 통해서도 대속이라는 가장 빛나는 진리의 보석을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던진 악의 파편들을 모아 인류 구원이라는 선의 걸작을 빚어내시는 절대 주권자이시죠. 본문 52절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예언과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아 한 목자 아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갈라놓은 민족, 계급, 성별, 과거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유일한 구심점입니다. 이제 그 약속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이스라엘로 모이는 우주적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가야바는 악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음모를 구원의 설계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던진 돌멩이를 모아 하늘나라의 성벽을 쌓으시는 분입니다. 가야바의 입술은 사탄에게 빌려주었을지 모르나 그 메시지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물러가십니다.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것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즉 카이로스의 가장 완벽한 제물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에브라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풍성함이라는 에브라임에 외로운 광야에 머무르시는 것처럼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침묵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멈춤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행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 예수님을 찾습니다. 56절에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들은 형식적 성결을 위해 일찍 올라와 몸을 씻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예수를 잡아 신고하기 위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씻고 있었지만 마음은 피비린내 나는 살의에 묶여 있었습니다. 57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러라.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몸을 씻어 정결케 되고자 하면서 정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려 하는 이 모습을, 이 모순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속셈은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리라고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가야바의 계산기가 멈추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원리로 오늘 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상반된 삶의 태도를 극명하게 대조하며 묻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 남을 죽이는 가야바의 길입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지위, 성전의 기득권, 그리고 민족의 안정을 위해 예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우 영민했고 논리적이었으며 철저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을 눈앞에 두고도 고작 썩어질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구원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주님 가야바가 뱉은 그 강교한 말대로 정말 한 사람이 죽어 모두를 살리는 그 대속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가야바의 입술에서는 살인적인 음모로 흘러나온 말이 예수님의 심장에서는 인류를 향한 숭고한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 생명을 낳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속셈은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라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가야바의 계산기가 멈추는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원리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야바라는 어둠의 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토록 오묘하며 인간의 얕은 꾀를 역이용하십니다. 가야바와 빌라도 같은 세상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 뜻에 대항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 그들의 반역조차 만인을 위한 속죄 제사로 바꾸어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이 권력자의 손에 움직이는 듯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죄로 가득한 인간들의 손에만 달려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불의와 거짓까지도 재료로 삼아 당신의 의를 세우십니다. 악인의 악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 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요, 나의 고집이 죽어야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내 기득권과 자존심이 에브라임의 광야에서 온전히 장사 지내질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나사로가 걸어 나왔던 것 같은 부활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야바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고 예수님의 어깨에는 십자가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야바의 차가운 계산기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으는 화목의 제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